346장 찬송합니다. 주의 소리 구하려 큰 싸움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사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소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을 인도해 주시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그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가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원죄를 다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온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의 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게 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알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6장 그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은 이렇게 하자 그런 조건을 맺는 것인데 우리 17,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예, 그들 중에 그 고린도 사람들처럼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들과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예, 관계도 맺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예, 1절에서 뭘 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공포심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경외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때 어떤 굉장히 기쁘면서도 이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그 두려움, 예, 그런 것이 있다.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지지만은 젊었을 때 군대 그 쫄병으로 있을 때는 그 중령 대령 앞에만 서도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랬어요. 더군다나 장군 그러면은 꼼짝도 안 합니다. 눈동자도 소위 군대 용어로 안 굴리고 바짝 걸어서 있죠. 왜?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 우리도 이제 늘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우리 뭐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만약에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막 꽉 앉아 있다. 꽉 앉아 있는 채로 찬송을 부르고 막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예.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혼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막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경외감이 꽉 들어온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몇 사람이 모이지 않은 곳에서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걸 자꾸 본인이 예, 그걸 이제 의식해야죠. 예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럼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그 임재함을 더 크게 느껴야죠. 더 크게. 그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걸 자꾸 이제 고백하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그게 자꾸 익숙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본인이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본인이 느끼는. 예.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런데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룩함, 이 경건함. 네.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예. 그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은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혼자 예배 드리는 거또 다르다고요. 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예. 그래서 예배는 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죠. 인간은 그 원래 그 죄성이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하면은 그 예배가 잘 안 된다. 예. 뭐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 또 훈련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혼자서 예배할 때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사탄이 싫어하니까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어 버리죠.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예. 제가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채플 시간에 수요일 날 꼭 이 11시쯤에 예배 드리는데 다 그 대부분이 한 90%가 남자들 아닙니까? 그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들이 또 찬송을 잘해요, 노래를. 그래서 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채플이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강당과 비슷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그냥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얼마나 잘하는지 압도적이더라. 그 가운데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막 저절로 느끼겠다. 저절로 느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한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 되면은 와서 그냥 랄랄랄라 하고 막 예배하고 와르르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예. 그 교우들 가운데 또 세상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뭐 다 천국 간다고 알고 있지만은 저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갔을까? 어떤 모습으로 가서 지금 어떻게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걸 자꾸 느끼는 거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자기인데 쌓여야 하나님 그러면은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거룩한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죠. 예. 온전히 이루라.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라.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예, 깨끗하게 하라. 구체적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면은 죽죠. 사람이 죽어야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 거죠. 영이 빠져나간 육신은 그냥 나무와 똑같죠. 어떤 물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체에 지나지. 사람이 살아 있으면은 이 비행기 좌석에 타고 오지만은 죽은 사람은 화물칸에 들어가. 화물칸. 물질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과 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근데 한쪽이 더러워지면 다른 쪽도 더러워져요. 영을 이제 쉽게 표현해서 마음이라고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 몸도 그런 곳을 자꾸 지향해 간다. 자꾸 그 지향. 재밌고 즐거운 것이 없을까? 그러면 그런 걸 자꾸 찾아가고 놀러 다니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있죠. 또 몸이 자꾸 그런 그 즐거움과 이 기쁨을 자꾸 그걸 찾아다니면은 또 영도 그쪽으로 자꾸 가버리는 거죠. 영적인 것도 자꾸 가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예. 굉장히 많은 것들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예. 깨끗하게 하라. 일단은 분리돼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하고 그 일상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분리된 것이. 우리 그 한국 교인들은 이제 예전에 뭐 세계 어디나 뭐 거의 비슷하지만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분리된 그 이원론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면은 성전 그러죠. 성전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성전이 거룩한 장소 아니에요.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거룩한 장소. 예, 그래서 성전 건축. 그러면은 다른 것은 이제 헌금 잘 안 해도 성전 건축. 그러면 거기 헌금 열심히 한다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 그 성전 거룩한 곳.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예. 근데 이게 그 구약적인 개념이죠. 구약.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그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성전은 너희 몸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이다, 몸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모임 무리를 뜻하는 건데,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데, 그 누가 모인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모인 곳.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체가 그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예, 교회가 되는. 근데 우리는 그 이원론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꼭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는 것이 신앙적인 신앙생활이고, 평일에 세상 속에서 있는 것은 신앙 그과는 좀 떨어진 걸로 많이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다. 세상과 신앙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그 세상에 강림하신 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임마누엘로. 내가 걸어가는 곳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에는 예배당하고 세상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럼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생활도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예,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치고 신약에서도 가르치는 정직하고 의롭고 그렇게 사는 삶이 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래서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육이 더러워지면 영도 더러워지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과 우상 숭배하면서 육과 영을 더럽힌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을 먼저 분리하라는 거죠.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와서 따로 있어라.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 떠나라고 한 거죠.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그 기존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버리는 것을. 그래서 충돌이 있었죠. 기존 문화와 우리나라도 그 충돌이 많았죠. 제사 못 지내게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막 구박받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상투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 처음 믿고 상투 잘라버리고 머리 단발하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사셨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존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그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자가 이 사람들을 막 선동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은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가지고 잘 사는 건데, 저 사람이 이 아데미 신상이 우상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이 이제 끊기게 생겼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저 나쁜 놈. 그래서 선동을 해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났죠. 폭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뭐야 하고 막 폭동이 일어난 거죠. 폭동.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에게
이 모양 저 모양하고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그런 걸 자꾸 끊어버린 거죠. 끊어버려. 그 웨일즈에 우리나라가 1907년에 그 평양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으로 퍼지고, 그게 이제 우리 한일 합방될 때 어떤 그 충격을 완화시켰다는 그런 사회적인 논문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1904년도에 이제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예수의 영이 그 지역에 임했을 때 그 술집이 스스로 문을 닫았다. 술집 다 폐쇄했다. 누가 폐쇄시키라고 말 안 했는데 주인들이 문 닫아버렸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난했는데, 첫째는 바울이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 두 번째는 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해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착취한다.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2절은 그 변명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 불쾌하다. 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또 뭐라는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고,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막 의심해도 나는 여러분을 담대하게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뭐라 말해도 나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노다. 그 현대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자랑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여러분을 신뢰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내가 자랑한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심없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오해를 받았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그야말로 숫제 말로 하면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삶, 어렵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적어도 남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시했다는 거죠.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 전하는 자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같은 마음. 우리 다른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피곤했다는 거죠. 왜? 밖으로는 다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밖에서는 자꾸 자기를 비난하고 하니까 안으로, 내적으로 좀 마음이 아주 불편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감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셨냐? 디도를 보내셨다. 디도를 보내셨다. 이제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7절, 6절, 7절에서 디도가 온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데, 이건 바울이 디도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어요.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떤가 살펴보고 오라고
파송하면서도 그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바울로부터 파송받았다는 것을 알고 디도를 혹시 괴롭히지 않을까 그 염려했는데 디도가 무사히 돌아왔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2번이나 6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디도로부터 들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정죄하는 교회에 보내고 걱정했는데 디도가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바울의 권고에 순종했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7절에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이다. 사모함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다시 방문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향해서 여러분이 좀 6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마음을 좀 넓히세요 그랬습니다. 바울 자기를 향해서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의 동료를 위해서 좀 마음 좀 넓히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걸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애통함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 의심하고 비난한 것을 회개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바울의 지도에 순종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디도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뻤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디도를 파송했는데 디도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기뻤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낼 때 고린도 교회 내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디도에게 말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간 디도가 교인들로부터 해를 입으면 상처를 받을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한 것이 부끄러움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환영했다는 13절에 보면은 디도가 그 때문에 그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디도가 힘을 얻었다. 디도는 교인들이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맞아주고 또 바울로부터 받은 권면을 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 깊었으니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미라는 것은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해 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내가 너희를 조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디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줬다는 소식 들으니까 내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영적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서로 신뢰하는 거. 정말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그마한 오해라도 이래 생기면은 서로 빨리 털어버려. 부정적 생각을 털어버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준엄한 어조로 좀 책망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표현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들이 또 상처받지 않을까 후회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지만은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렇게 좀 말씀하셨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좀 내가 편지를 강하게 써서 그 받는 사람들이 좀 놀랬죠. 그러면서 자기들 돌아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정말 잘못됐구나. 돌아서 회개하니까 그 자체가 자기가 후회할 정도의 강하게 편지를 썼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9절에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다는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근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근심했다. 그 예가 7가지 나오는데 간절하게 하며 11절에 전에는 바울의 권면과 호소를 무성의하게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 변증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그 사람들이 막 비난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했다. 그분들은 그렇게 아니에요. 변호하기 시작했다. 분하게 하며 그 교회를 자꾸 이상한 사상을 가져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막 번잡하게 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는 분을 느꼈다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그전에는 막 이 말 저 말 하면은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라고 동조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니까 그걸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해주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알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바울의 책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겠구나. 사모하게 하며 그래서 다 깨달은 후에는 바울과 이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열심 있게 하며 전과는 다르게 이 죄가 뭔지 분별도 못했지만은 한번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그걸 멀리하고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게 열심히 있게 따르게 되었다. 벌나게 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벌을 했다는 거죠. 징계를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갔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공동체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행한 노력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게 자기가 염려해서 디도도 보내고 했는데 사실 디도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다.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을 내가 범사에 신뢰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건 이제 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할 때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범사에 그들을 신뢰하고 기뻐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고
성도들이 볼 때도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골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깨닫고 결단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삶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뛰어다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을 전능한 분으로 알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보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가득 차이는 하나님 욕심의 악한 영들을 제거해 주시고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이 다 쫓겨나고 서로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해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주께서 이제는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가 주시옵고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다 물리치고 그 악한 나라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거짓 영에 지배당하고 거짓 영에 우롱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새로워지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세워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도 하셨고 어떻게 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은영교회를 세우시고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교회를 나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열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자녀들이 아직 어렸을 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되게 해주시고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역하는 많은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슬람권에서 또한 힌두권에서 여러 타 종교와의 부딪힘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많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